어,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꿈이 해석되어지는 첫 번째 날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 손도님도 오늘 최고의 선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꿈을 해석하는 렘넌트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먼저 39장과 40장을 연결하면서 좀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형통과 고난입니다. 무엇이 형통일까 묵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형통함이라면 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취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야. 예,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큰 형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굳이 세상적 형통이 형통이라면 요셉은 영원히 아버지 곁에 있으면 돼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이 뭔지를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함이 바로 씨가 있는 게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도 오난도 셀라도 씨가 없어요. 심지어는 보디발도 바로도 환관장들도 여기 나와 있는 관원장들도 씨가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씨가 있냐면 요셉은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누굴 계속 나타내고 계시냐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진정한 형통함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 절기 속에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역 속에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씨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씨앗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씨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그루터기는 남아요.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요. 근데 누가 그루터기라면 거룩한 씨가 있는 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있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이 양이 많음의 복이 아니래요. 한 사람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했대요. 누구냐? 아브라함이 자식들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내가 뭐가 형통함인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하고 하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형통인 거야. 아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거야. 그 이번 한 주간 묵상 속에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씨예요, 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인 거예요. 유한이 아버님이 교회 나오시기 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아버님은 누가 전도했게요? 유한이가 전도했어요. 예. 교회 안 나면 마귀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씨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버님 제가 만나봤거든요. 절대 우리의 말과 언변으로는 바뀌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유한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아버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까 아버님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배우고 있지만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전쟁, 기근, 자연재해, 수많은 만남,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 모든 것이 씨가 있냐 없냐 하나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형통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잘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어린 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올까 하다가
이제 아이들 그 선물 하나 사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왔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위로가 된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다? 그치, 목사 네가 그리스도 말해줘야지. 그게 최고의 선물이지. 메시지는 희미한데 선물만 많이 사다 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예배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씨를 맺어야 돼요. 근데 오늘 40장에 와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응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완성되어져 있죠? 우리에게는 성경 66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 지금은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뭘로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부분 교파,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지적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 돼버려요. 그 창세기가 이솝우화처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꿈 얘기 들으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아멘. 누가 경험하고 누가 체험한 거 들으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그건 주관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과 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39장과 40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의 요지예요. 씨가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씨를 누가 해석해 주시냐면 오늘 요셉이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도에게 고난은 뭐가 고난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가 고난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39장에는 뭘로 표현했냐면 다른 것과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과 동침하게 만드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와 동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난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랩런트에 뿌리 내려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뭐가 형통이고 뭐가 고난인지가 정확하게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총리가 되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통은 그리스도가 형통이고 요셉의 고난은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동침하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간대요. 우리나라 대표 교단을 조사를 해봤더니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주일학교가 있는 교단이 57%. 근데 그것도 가장 유력 지역을 조사했는데 57%. 그러면 지방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반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한 교단을 조사해 보니까 한 교단이 22년도에요. 어린아이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40명이 넘어갔어요. 그 한 교파가. 근데 지금은 그 교파가 40만 명의 반전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걸 넘어가면서 폭 주기 시작했냐면, 물론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완창 주기 시작했대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같은 이런 또 다른 이런 네트워크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대요. 그때 한창 교회에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얼마든지 익명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이 교회의 이 메시지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넌 뭐가 되고 싶어 하면 상위에 랭킹되어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돈 벌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튜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속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에게 있어 형통함은 돈이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감옥이든 노예든 총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형통함인 거야. 근데 사단은 음식과 간음과 음행, 이 땅의 음행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와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누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음행의 역사가, 동침의 역사가 너에게 지금 침범해 오고 있는 거야. 이게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내교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부모님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아름다고 귀한 생명력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명력을 누리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하냐면 살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누굴 먹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인가요? 그렇게 먹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는 연합체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말씀이 바로 오늘 40장 말씀이에요. 자, 오늘 40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감옥은 나라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이 얼마나 계급이 높았는지 그 집안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0장 12절인가요? 14절 15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생각하자.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는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가야 돼요? 감옥에서 나가야 돼요. 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어리의 성경에 쓰인다면 그 1번에 2번에 1번에 가로 1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주보 갖고 계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혼들,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옥에서 끌어내서 누구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선지자, 제사장, 옥에서 선포한다 그래서 왕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주셔서 그가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운데 붙잡혀져 있는, 옥 가운데 붙잡혀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끄집어내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라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지 맞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서 건져내 주세요. 집이라는 말이 바이트. 그러면 집도 되지만 장막, 성막, 성전도 되어져요. 뭘 말하는 거라면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디에 갇힐까요? 예. 첫 번째는 사단의 옥에 갇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단에게 옥에 갇힌 것이 표면적으로 뭘로 나타난 거라면 사실은 누구에 갇혀 있는 거라면 나에게 갇혀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세속과 물질에 갇혀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돈이면 되는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머리와 사고가 깨어져 있어서 얼마 전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어떤 정신병자가요 그 추락한 비행기에서 사람 팔뚝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먹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여기가 다 깨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면요 이 감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씹어 먹을 만큼 무섭게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유한 나라가 아니지만 정말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들. 마약에 중독이 돼서 젊은 아이들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좀비처럼 서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 아이들을 아무도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국도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마약이 번져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또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 뭐 게임이면 게임, 뭐 인터넷이면 인터넷, 또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뭔가는 한 가지씩 우리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오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장소가 아니죠. 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내가 안식처로 참고 있고 내가 위를 얻고 있었던 그 무엇으로부터 오늘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부간에 행복하려면 부부에서 나오셔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굉장히 양육을 잘한 부모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했대요. 자녀를 손님이라고 생각했대요. 손님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내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이 교회와 또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 온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내가 안주하고 있던 내 집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나를 이 감옥에서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집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안식처로 찾고 있었던 다른 곳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 메시지라면 두 번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죄를 위해서 대속해 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올 수 있어요. 뭐를 꺾으시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누가 오신 거라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도 원어에는 물을 주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대속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떡 굽는 자, 이 떡을 굽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에요. 소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과 소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범상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면 예배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같이 해석하면서 말씀 나눌 거고요. 또 하루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뭐였냐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난 즙으로 누구의 잔을 드는 거예요? 바로의 잔을 든다.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이 해석하기를 그 세 가지는 뭘 말하는 거 있는 거냐면 3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대속에 죽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었어요. 광주리란 뜻, 원어의 뜻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광주리에 맨 위 광주리에 음식을 구웠고 거기를 새들이 먹는데 나중에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또 똑같이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쳐서 결국에는 새들이 먹는 시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난 이야기. 뭘 기준으로 해서?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권되어지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제가 주석을 읽고 막 다른 목사님들 강해 설교를 읽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참신하게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계신다라는 이 복음의 일관적인 내용은 이만큼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미쳤다 그래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 사울이 너무나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으로 보였어요. 그의 복직이 저는 부활과 승천으로 보였어요. 전 다른 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미쳤다고 해도 저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도 새벽에 이제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구나. 늘 그리스도로 대하시고 계십니다. 늘 그의 살과 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자. 이 떡을 먹는 자가 살아나는 자예요. 아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의 뜻을 하오리리까? 하나님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도록 당신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이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두 명의 관원장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라고 써 있지만 다른 외경들이나 이 외경들을 수집을 해서 만든 쿰란이라는 율법서가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잡혀와 있냐면 이제 써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바로를 독살하려고 그래서 술 맡든 떡 맡든 관원장이잖아요. 바로를 독살하려고 그래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외경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좌우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써 있고 강도라고 써 있지만 로마 편에서는 강도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누구였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강도가 뭐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로마 편에서는 뭔가를 뺏어오는 자예요. 그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 두 명의 관원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왼편에 있던 강도들과 이게 너무나 매치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똑같을까? 근데 행악자들과 그 둘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읽어드리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늘 이런 행악자의 음성이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한번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는 행악자의 음성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행할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쵸,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불신앙함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순아,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 감옥에 끌려올 일을 행한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것은 요셉 개인에게는 맞는 얘기지만 그 요셉은 누구 상징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감옥까지 오신 분이시잖아요. 죽음까지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떡을 먹은 자와 음료를 먹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거기 보면은 세변 예배 다 말씀 다 드렸네. 세변 예배 드릴 게 없네. 거기 보면 매달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원의 뜻이 나무 또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조재성 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 거기 보면 타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타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십자가예요. 그게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신약에 와서 개념이 정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전통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전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매달렸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명의 강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 앞에 쓰셔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강도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으로 새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행악자는 죽고 또 오른편 강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 되시고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시고 우리 마음이 세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신문은 하나님의 신문 맞지만 우리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왼편 강도의 행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감옥은 깨트려지고 오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옥에서 나옵시다. 농담 삼아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있는 사람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말도 못해요. 어떤 말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아닌데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셔야 돼요. 마음이 할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뭘까요? 4절 5절에 보면은 친위 제단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고 요셉에게 위임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바로 섬기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40장 볼까요? 40장 4절에 보시면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아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타나도록 보증되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나타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도 있지만 또 다른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고 나타내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3번에 1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이 할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시인할 수 없나면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 받으면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이 말씀 따라오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주라 시인한다는 말이 24시잖아요. 25시잖아요. 영영이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유일성이잖아요. 재창조잖아요. 절대잖아요. 일심, 전심이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 낭독하지 마시고 실제로 성령이 오셔야지 그게 내 것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14장 26절에도 그가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15장 26절에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16장 13절에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말하며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많이 피곤하시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섬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죄가 이렇게 틈탈 때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역청을 발라 지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말씀 믿어주시는 분은 모든 틈따는 사단의 권세 완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왕적 사역이에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되던데요. 여러분 다시는 말씀이라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세 번째, 선지작 사역이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하시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 너 안에 있다. 이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까지 읽어드렸죠. 로마서 8장 2절도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승리이며 신자의 속죄이며 신자의 인도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자의 가치, 신자의 기도, 신자의 승리, 신자의 속죄, 신자의 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완전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도 받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며 환상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지금 요셉에게는 임한 거예요. 시대마다 가장 큰 저주가 뭐죠? 사무엘 때 저주가 뭐였어요? 말씀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꿈이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39장과 40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우리 꿈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이 해석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저를 전화해서 저를 좀 괴롭혀 주세요. 좀 제발 부탁이니까. 은혜가 안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농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렘넌트들은 CVDIP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C,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언약이 돼야 돼요. 그럼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이미지를 그리면 P, 프랙티스, 실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계속 내게 꿈을 꾸어주고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신효지 집사님이 귀한 곳으로 인도받으셔서 어저께 사람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 제가 광고는 대대적으로 못 드리고 교육자들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심지어는 시험에 늦게 합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 있죠. 그걸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말씀에 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해몽이 우리 주내교회도 임하기 앞서서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며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세상을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씨가 있는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만남 속에 씨가 임하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사업과 또 가정과 후대가 정말로 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비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보때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3절입니다. 새 사람 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내 죄 다시 쓴 날.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박현수 선교사님이요, 우리 현장 말씀 보러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현장 캠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시는 성도 많은데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1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부터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모여서 함께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당에는 기도회는 5월 12일, 예배부 헌신 예배는 5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점심식사 이후에 3층에서 모입니다. 참고로 주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님들은 저 밑으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맨 왼쪽에 있는 칸은 우리 성교사님 좀 자리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성호 청년이 이사를 갔는데요. 여러분 성호 형제를 위해서라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훈련 일정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꿈이 해석되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